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습니까? 복 주시기 원해요. 그래서 세상을 만들었을 때 그 하늘과 땅을 만들었는데 그냥 두면 그게 황무지고 황폐한 곳이죠. 그죠? 외롭고 쓸쓸한 곳이고 뒤죽박죽이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그런 복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복 주시기 원할 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라.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딱딱한 그리고 사람을 얽어매거나 사람을 괴롭히는 어떤 사세한 어떤 올감이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인데요. 그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분주할 때나 한가할 때나 어떤 때가 있더라도 어느 자리에 있어라도 묵상하도록 해라. 그러면 복이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할 때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이 제대로 전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묵상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는데 묵상이 뭐냐? 이 묵상은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내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인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듣고 미워하면 안 돼. 그러면 미워하는 걸 안 하는 거고요. 사랑해야 돼. 그러면 사랑을 하는 거고요. 감사해야 돼. 그럼 감사하는 거고요.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화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고 들은 대로 내 지정의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드리고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은 되새김질입니다. 되새김질. 네, 사랑해라. 사랑하는 건 다 알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나 냉장고에다가 집어넣어서 보관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따뜻하게 내 마음속으로 가져와가지고 그러면 지금도 사랑해야지. 미움이 생길 때 더 사랑해야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꺼내서. 그게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질입니다. 육식동물은요, 사냥을 한번 딱 하면 뭐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배고플 때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풀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밥 한 번 먹고 일주일씩 가만 들어놓어 있으면 굶어 죽어요. 그게 많이 먹어야 된다며? 이 많이 먹어야 되면 뭐냐면 되새김질을 해야 되죠. 예? 거기서 풀 뜯어 먹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한가롭게 풀 뜯어 먹고 있다가 잡혀 먹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먹고 피해. 그래가지고 와서 천천히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사실은 10시간을 되새김질 하는데 거기서 10시간을 먹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먹더라도 그거를 되새김질해서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그것이 내게 되는 거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여기로 들어갔다가 싹 나가잖아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서 이렇게 내 안에 멈추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는 것은 또 다른 걸로 보면 연애 편지를 읽는 거예요. 연애 해보셨어요? 연애 해보셨어요? 불륜 말고 결혼하기 전에 연애 해보셨나요? 연애를 하면은 연애 편지가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연애 해보신 분만 대답을 하세요. 안 해보신 분들은 말하지 말아요. 자, 연애 편지가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그럼 연애 편지 한 번 읽고 쓰레기통에다 찢어서 버려요? 안 버려요? 그랬다간 헤어지지. 그거는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편지가 오기 전이라도 끄집어내서 또 보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자꾸 되새김질하면 어때요? 정말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느껴지고 저렇게도 느껴지고 혼자 이제 막 소설을 쓰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거는 책입니다, 그냥. 제본에는 책이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다 던져놓는 거하고 가져오는 거하고 다르죠. 사랑하라, 옳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덮는 거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있는 지식에 있는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꾸만 막 피를 보내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나의 에너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행동이 말이 사랑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낸 연애 편지를 끄집어내서 보고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나에게 쓴 글이 있어요. 그 존경하는 선생님의 교훈을 정말 제자는요 끄집어내 놓고
그래, 선생님이 그때 그런 말씀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교훈 삼는 거.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자, 묵상을 해야 되는데 묵상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앉으면 됩니다. 지난주에 그 뉴욕의 한인들이 맥도날드 불매 운동을 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맥도날드 매장이 좁은데 이제 거기가 모이기 참 좋은가 봐.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노인들 있잖아요. 네, 노인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커피 한잔 하고 하루 종일 거기서 담화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우리는 좋죠, 그죠? 그런데 맥도날드가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다 해서 경찰을 불러 쫓아냈대. 그래가지고는 일방적으로 20분 이상 못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맥도날드 매장이 20분이라는 시간 제한이 어딨냐?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붙은 거예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시간과 장소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로 모일래? 맥도날드 와 그러면 가는 거예요. 뭐 할래? 커피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하냐?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해야지. 묵상이라는 게 뭔가 시간을 내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앉아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장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방적이기 때문에 구애받지 않아요. 전철을 탔는데 일산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계속해서 화장만 하고 있어. 전철관에서 화장을 해야만 하는 여성이 과연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이게 안 받쳐주면 그렇게 30분씩이나 화장을 계속해야 될까? 그 사람들 보는 데서. 근데 또 전철 타게 되면 다 이제 주무시는 분 있죠, 그죠? 일단은 잠이 부족하다. 눈을 감고 잡니다. 잠이 안 오면 잠 오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위기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퇴근할 때 제가 보니까 다 핸드폰을 꺼내두마. 몇십 명이 우르르 탔는데 한마디도 안 해. 뭔가 고개를 숙이고 나는 무슨 도 닦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 핸드폰 꺼내놓고 그거 보고 앉아있는 거라. 다 하는 게 있는 거죠. 묵상 교회 안 와도 돼요. 출근하다가 그 전철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산책하다 할 수 있어요. 산책하다. 뛸 때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걸어갈 때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한대. 얼마나 사랑하실까?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거기 있으면 묵상이에요. 첫 단계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다 고치겠습니다.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대화의 창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습니다. 불편하고 악감이 있고 원수된 마음이 있는데 만났다 하면 시비가 붙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누구로 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 잘못한 게 있겠는 거 없죠.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뭐 해주시, 뭐 할게 그랬는데 하나님 다 해주셨는데 우리는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갈 때는 내가 결심했는데 가보니까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게 묵상의 창이 열리는 겁니다. 대화의 창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뭐 부자 되게 하시면 좋겠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유명해지면 좋겠지만은 유명하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그 겸손한 마음, 빈 마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데 인쇄돼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것이 항상 저기 인쇄된 종이에 있었는데 그 묵상을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말씀이 됩니다. 아멘? 그게 묵상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침묵하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했는데 그 느낌이 안 올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급하면 안 됩니다. 성급하면 안 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감이 안 온다 그럴 때는 또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소음을 많이 듣고요. 불필요한 소리를 많이 들어서요.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는 온갖
차 지나가는 소리, 뭐 개 짖는 소리, 옆에서 뭐라고 하는 소리, 뭐 심지어는 말이요. 지금 핸드폰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로 하는 얘기가 더 뭐 연예인이 어떻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말이에요. 그죠? 그때 뭐 그런 거는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우리가 쓰레기통이 꽉 차 있으니까 뭐 좋은 거를 주려고 그러면 비우기 전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뭐냐면 침묵해야 되죠.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 귀가 지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돼. 인내심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냐? 반복을 해야 돼요. 자,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고요.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고 의식적인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인지 능력이 없었어요. 강이나 물이나 불이 뭐래? 그런데 가만히 알고 봤더니 홍해 바다를 육지로 건너갔대더라. 그리고 요단강도 육지로 건너갔대더라.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쇠를 녹이는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대더라. 그게 바로 강과 물과 불입니다. 아, 그렇구나. 역사적인 사건이구나. 반복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내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나가는데 그럼 나는 뭐냐? 지금 나는 실직의 위기에 있고 나는 병원 갔더니 정밀검사제예요. 그리고 막 겁이 나는 겁니다. 막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대학을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고 취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내가 만나고 있는 강이 너무 커 보이는 거야. 이거는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이 강에 들어가면 떠내려가 죽는데 왜 하나님은 안전하게 건너간다 하십니까?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 뭡니까? 내가 하겠다 하니까 너는 그렇게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우리가 굉장히 불신앙적인 가지고 고집을 하죠. 보세요. 회사에서 나가라 하면 나는 실직 상태입니다. 이제 그걸 말하려 하는데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더 나은 직장을 내가 주면 되지 않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야 되죠.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건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성경을 막 이렇게 한 장, 두 장을 두르고 읽는 것보다는 강이나 물이나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랬을 때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10분씩, 20분씩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냐면 내가 이제 그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마음이 꽉 차요. 동의하게 되면 마음이 꽉 찹니다. 그럼 뭐냐면 맞아요. 하나님이 강이나 물이나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함께하는 것을 나는 믿어요.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남한테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에게 있어서 시인하게 되고 스스로 고백하게 되고 남들이 듣도록 소리를 지르는 상태. 그게 이제 묵상입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남한테도 고백할 수 있고요. 혼자서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독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묵상된 사람이에요. 묵상 안 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모양입니까? 그럼 묵상이 아직 안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거 어려워서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밥을 했는데요. 전기밥솥에 한 거니까 뭐 장작불에 한 거 아니니까 그렇게 놀라지 마세요. 그냥 갖다가 쌀 부어서 물 부어서 전기 이제 스위치를 누르면 되는데 그게 죽이 된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부은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많이 차이 날 리가 없는데 아마도 요즘에는 그 메뉴 선택이 있잖아요. 그 메뉴 선택이 여러 가지였잖아요. 뭐 백미, 현미, 뭐 있잖아요, 그죠? 아마 그게 잘못됐던가 봐, 눌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또 그 얼마 후에 다시 이제 밥을 하는 겁니다. 그때 완전히요, 설익은 밥이 된 거예요. 물을 적게 넣어가지고.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물 많이 부어서 실패했으니까 물 적게 부었는데 가지고 너무 적게 부었나 봐. 그러니까 이게 먹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도 어떻게 다 먹었어요. 근데 이제, 엊그제 다시 밥을 하는데요. 많이 부어도 안 되고 적게 부어도 안 되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요. 몇 번을 망설였어. 그래도 물 적은 것보다는 죽밥이 낫더라고. 그래서 이제 생각한 만큼보다도 한두 컵을 더 부었어. 그래서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약간 질긴 한데
괜찮은 밥이 탄생을 했습니다. 아니, 밥솥이 했는데 왜 제가 한 것처럼 놀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밥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 처음에 하면은 굉장히 당황스럽죠. 옛날 같으면은 막 장작불을 떼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쌀도 잃어야 되고요. 근데 지금 할 거 없어요. 잡곡밥 먹잖아요. 잡곡밥은 그냥 따로 다시 씻을 일도 없더라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근데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반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밥 먹는 것도 뭐 즐겁게 먹어야 되죠. 그럼 또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밥 먹는 일에 대해서요,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난해하게 생각하거나 어렵게 생각 안 해요. 네? 그렇지만은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힘들지. 뷔페를 가서요, 막 5만 원, 10만 원 내고 뷔페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먹어본 게 김밥이랑 튀김밖에 없는 거예요. 잡채랑. 그래서 세 접시 먹고 나니 그 다음 못 먹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안 되죠. 네, 그거 먹는 법이 있어요. 그죠? 그러고 하여튼 간에 단가가 비싼 것부터 먹어야 됩니다. 많이 먹어야 됩니다. 또 가가지고 매일 먹는 김밥을, 1,000원짜리 김밥 먹을 거 왜 가서 5만원짜리 뷔페를 먹고 와요. 가서. 그거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펴놓고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반응을 보이거라고 하는 것이 안 한 사람에게는 이거는 난생 처음 듣는 일은 아직 외계인의 일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매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밥 하는 것보다 쉬워요. 아멘? 우리가 예배가 세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개인 예배고, 하나는 가정 예배, 속으로 셀에서 드리는 서너 사람이 모이는 예배, 하나는 전체가 모이는 예배예요. 주일은 전체가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일 전체 예배 드리는 것도 처음에 뭐 어리둥절해요. 그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앉아야 되는지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알거든요. 여기 표시 있는 거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들은요, 눈치 보기 바빠. 어떨 때는 앉았다, 어떨 때 일어나, 어떨 때 눈 감았다, 눈 떴다 막 그럽니다. 아는 사람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게. 편안하고. 그래가 와서 잠도 자잖아요. 처음 오는 사람은 문화 충격 받아가지고요, 이거 못해요. 어떻게 여기서 잠을 잡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가정 예배나 셀에서 드리는 예배는 서너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다랑 막 눈치하고 막 이럽니다. 그죠? 근데 여기 예배 시간에는 찬양대가 찬양을 잘했는데요. 삑소리 나면은 그날은 꽝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 셀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음이 틀렸다 해서 누가 뭐라 안 해. 그죠? 그 개인 예배가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은 혼자 드리는 예배예요. 혼자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셀 예배가 익숙하지 않으면 셀 갔더니 막 부끄러워 막 이럽니다. 그런데 그 좀 적응하잖아요. 그러면요, 남자들이 수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남자 셀이 더 길어. 안 해서 그렇지. 했다 하면 길어요. 그게 적응이 되면 하는 거고 우리 전체 주일 예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예배가 묵상인데요. 개인 예배는 사실은 더 쉬운 겁니다. 아니 무슨 음을 맞출 필요가 있어. 그렇다 해서 성경을 뭐 이렇게 아주 뭐 해석을 정확하게 할 이유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구애하지 않잖아요. 주일날은 11시에 잊어버리게 되면 못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평일날은 뭐 내가 출근길에 해도 되는 거고 점심 먹다 해도 되는 거고 뭐 언제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소도 구애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묵상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묵상할 수 있어요. 운동도 그렇습니다. 운동도 팀 운동이 있습니다. 축구 시합은 팀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역할 분담해가지고 그 팀이 짜여져 운동을 하는 거고요. 조깅하는 거 혼자가 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축구라는 것도 패스도 돼야 되고 뭐가 다 돼야지 가서 재미있게 녹아나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 거고요. 조깅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뛰는데 혼자 뛰는 것도 요령이 있어야 돼요. 호수공원 가서 요즘은 제가 이제 뛰는 걸 안 하고 걷는 거로 다 바꿨잖아요. 근데 뛰면은 이제 한 바퀴도 뛰고 두 바퀴도 뛰잖아요. 많이 뛰는 사람은 뭐 엄청 많이 뜁니다. 마라톤도 하니까요, 호수공원에서요. 그런데 보면 그거 뭐 5km 그러면은 한 30분이라 그러면요, 진짜 못할 사람 없어요. 근데 25분에 들어라 그러면 약간 좀 벅찹니다. 근데 여간 훈련 안 되면 20분 이런 거 힘듭니다. 그러니까 뛰는 요령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 8km, 9km, 10km 이렇게 가버리면요, 거의 심장에 부담이 안 와요. 그런데 막 13km, 15km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5km 갈 거를 2km도 못 갑니다. 뛰는 요령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그거는 막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막 어렵고 막 미스테리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밥도 혼자 먹는 밥이 있고 식구들끼리 먹는 밥이 있고 잔치집에 가서 먹는 밥이 있잖아요. 기본은 혼자 먹는 밥입니다. 혼자 밥 먹을 줄 알아야지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도 하고 밥을 먹는 거고, 가족끼리 밥 먹는 게 즐거워야지 잔치집에 가서 즐거운 것이지, 혼자 밥 먹는 게 이게 거북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잔치 가가지고 인사하면서 막 분위기 띄워가면서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편향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주일 예배는 그래도 잘 따라오는데 개인 자유로운 개인 예배에 관해서, 묵상에 관해서는 안 해서 그렇지 못하는 게 아니다. 팔이 없는 게 아니고 안 써서 그런 겁니다. 묵상합시다. 자, 그러면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라고 할 때요, 첫 번째는 망할 일이 없습니다. 망할 일이 없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로스쿨 가가지고 교수님 방에 무단 침입해가지고 컴퓨터 해킹하던 학생이 잡혀가지고 퇴학당하고 아마 법적 처벌 받을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안 해야 되는 거 골라서 했어요. 교회를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묵상 안 하는 건 확실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 펴놓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주일 예배만 드려도 내 생활이 엉망이 안 되거든요. 주일이 바로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깨는 날인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한 주간이 삐딱기를 가고 싶어도 잘 안 가죠. 그런데 하루에 늘 큐티하는 묵상 시간이 있는 사람이 삐딱기를 크게 벗어날 수 있냐면 잘 못해요.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면에서 복을 받는 것도 있는데 소극적인 면에서 복을 받는 게 있거든요. 근데 소극적인 면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면 나머지 특별한 복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뛰어나면 뭐합니까? 막 무단 침입해서 그거를 가져와서 문제를 훔쳐보는 그게 있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묵상하는 사람 그거 하나도 못합니다. 올림픽 가서 유도에서 은메달인가 땄죠. 선수가 왕기춘이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사주 논산 훈련소에 입소를 해가지고 거기서 사건이 나서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뭔가 하면 핸드폰을 쓰면 안 되는데 핸드폰을 써서 그게 적발이 돼가지고 8일 동안에 영창을 가가지고 그거 하고 나오니까 자기 동기들 다 이제 훈련 마치고 갔잖아요. 그 4주 훈련을 마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퇴소 집에 갔다 다시 와라 해가지고 그게 막 뉴스에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올림픽 가가지고 메달 딸 때 나오는 것보다도 그거 뉴스가 더 안 좋은 거예요. 뭐 안 해야 되는 거 왜 하느냐. 여러분 이게 격투기 아닙니까? 그죠? 유도 선수가 연습을 해가지고 올림픽 가가지고 메달을 따온다는 얘기는 피눈물 나는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겪어서 그거 한 겁니다. 체중 조절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해가지고요. 상대방 얼마나 많이 맺혔어. 예선전부터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배부터 해가지고. 선수촌 가가지고 막 훈련도 받고. 얼마나 많이 했냐. 근데 사제품 다 내 나라에 있으면 옷도 내놓고 핸드폰 내놓고 다 내놓고 이제 군인 신분으로 딱 돌아가야 되는데 2개 가져가서 하나는 내놓고 하나는 들고 들어가서 계속해서 핸드폰 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거냐고. 그거는 나중에 금메달 따오더라도 안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법입니다. 근데 세상의 법도 사실은 우리를 멈출 수 없어요.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또 그런 분위기가 되면 한다니까. 근데 묵상하는 사람은 그거 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유혹에 넘어갈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묵상하면 안전합니다. 죄인에게를 쓰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자리에 쓰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더라도 왜 죄인의 길에 쓰게 돼가지고 오만한 자리에 쓰게 돼서 망하는 일이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는데 그 사망에 이르는 그거를 누가 막을 수 있냐라고 할 때 세상의 법이 따라다니면서 막을 수가 없어요. 저기 아까 여기 광고에 보셨지만은 우리 교회 앞에가 탄현로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앞에도 CCTV가 설치가 돼가지고 이게 테스트를 한 2달
이상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월 1일부터 이제 법적인 단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세우면은 보통이 4만 원이면 여기 스쿨존이면은 8만 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거기다가 벌금을 시에다가 꼬박꼬박 내실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시길 바라나이다. 근데 제가 이제 뭐라 했어요. 시간도 알리긴 알렸는데 좀 적극적으로 알려라. 2월 1일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는 분은 저기다 세웠다가는 이제 잘못하면 8만 원 됩니다. 가서 알려주세요. 세우지 말라고. 그리고 인강진흥이나 큰 마을에서는 가급적이면 걸어오시면 건강에 좋습니다. 아셨죠? 인강진흥은 바로 옆에 있는 거고 큰 마을도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기어이 차를 가지고 오시면 기름값도 앓고 무릎이 아픕니다. 걸어오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랬더니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랑 해가지고 여기 엘리베이터에다가 광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시에다가 홈페이지에 가서 그 주차 단속 불법 CCTV 카메라 단속에 대해서 자기 거기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혹시 실수했더라도 핸드폰으로 온다며요. 네, 여기 지금 불법 주차 지역에 차가 돼 있으니까 빨리 이동해 주세요. 그게 온다며요. 그거 신청하세요. 왜냐? 우리가 껌뻑껌뻑 하잖아. 바쁘면 와가지고 막 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자가 올 거 아닙니까? 차를 이동해 주지 아니하시면 벌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동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것도 가까이 와 있을 때는 진짜 법이 되는데요. 멀리 와 있으면 법이 안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법도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새겨진 그 법. 그 법은 죄인의 길에 서가지고요. 두드려 맞고 하는 대로 갈라도 갈 수가 없다. 함께 묵상해서 안전한 곳에 거하게 되고 푸른 초장 생명신학과로 가게 되는 그런 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리는 복은 뭐냐 하면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말씀에는 치유 역사가 있어가지고요. 내가 묵상하고 났더니 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내 영혼이 치유되고 신앙의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18살 한 소녀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을 간 게 아니라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약물, 알코올 중독이 심해가지고 이제 병원 신세를 지게 됐는데요. 그래 이제 그 병원 전도팀 하는 분이 가가지고 그 아이를 만났는데 하나님 말씀 뽑아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을 하나님 말씀을 읽어줬대. 계속해서 6개월 동안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정상이 돼버렸어. 그래서 퇴원했어요. 묵상할 만하죠? 우리가 악마들이 속삭이는 얘기를 자꾸 듣게 되면요. 그렇게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요. 그것이 내 삶이 되고 내 힘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우리 노인들은 병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당뇨, 혈압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을 한 보따리씩 들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총계가 있는지요. 하여튼 간에 그 젊을 때 못 봤던 걸 봐요. 꼬박꼬박 약도 챙겨서 드시고요. 하여튼 간에 대단해요. 놀랬어요. 그런데 허리가 아프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병원을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허리가 아니고 몸이 떨린다 그랬다 막 이래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정형외과에서 이렇게 보시더니 별 이상 없는 것 같다고. 그 신경과를 가시라고 그래. 신경과를 갔다 그랬더니 혹시 이제 이렇게 떨고 그러니까는 이제 파킨슨이나 이런 거 아닌가 싶어서 또 이렇게 검사라는 게 이거는 아니래. 이거는 그런 건 아니래. 그러면 갈 데가 어디 있냐면 이제 정신과로 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정신과를 모시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죠. 정신과 막 이러더라고.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처방하는 약을 드시니까 몸이 그렇게 좀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병이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노인에게 오는 그 우울 내지는 그 노인들 왜 침체되고 그러면 올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현상으로 이제 오는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약을 드시니까 좀 도움이 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모시고 가서 이제 그 상담한 의사 치료실에 이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한 2, 3분 길게 얘기 안 했어요.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랬더니 그 약 드시라고 그래서 이제 처방을 받아서 나오는데
수납 딱 갔더니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게. 그래서 봤더니 그 의사 면담료라고 있더라고. 면담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면담료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거기 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가급적 가지 마세요. 아니 뭐 30분, 1시간씩 해야지 그거 뭐 이렇게 그런 거지. 뭐 그냥 별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런데 별 얘기한 건 딱 뭐냐면 거예요. 할머니 그냥 기쁘게 사시고 즐거운 생각만 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세요. 이렇게 하는 게 다였어요, 처방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서요. 나는 저거보다 더 잘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온갖 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다 면담료 내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저한테 낼 거 없고 하나님한테 내야 돼. 아니 그냥 사람이 그런 말을 해주더라도요. 그게 막 힘이 되는 말이라고. 다만 차이는 라이센스가 없는 거죠.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를 못하는 건데 면허증만 있으면 다 부과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 딱 피면은 막 너는 내 것이라 막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건져내고 강 가운데 지나가더라도 막 길이 날 것이고 어인은 7번 넘어져서 8번째 일어날 것이고 막 세상 끝날까지 처방한 의사도 늙어서 죽을 텐데요. 책임 못 지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에는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있고 그 능력의 역사가 그 안에는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요. 야, 너 굉장히 이쁘게 생겼다. 그 말 들으려고 막 지하철 거기 안에서 화장 세트를 꺼내가지고 40분 하는 거 내가 봤다니까. 예? 그건 너 밉다 그러면 사람이 막 의욕이 없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이쁘다 그 소리 듣고 싶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건 잘 안 합니다. 참 잘했어요. 이거는 유치원 때나 해주는 겁니다. 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갈 때 숙제에 가면 참 잘했어 이런 거 찍어주는데 회사 갔는데 오늘 일했더니 참 잘했어 이런 거 주던가요? 아이고 꾸지람 안 들으면 다행이지. 왜 실적 이거밖에 안 나냐고 그런 소리 안 들으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위축되고 부정적인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환경 속에 사는지 몰라요. 그걸 언제 피냐고 언제 필 겁니까? 그러 가가지고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할 때는 돈 내놓고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통역을 하면. 예? 어디 가서 반갑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는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정이 있다고 언제 봤다고 반가워요. 반갑기는. 그냥 돈 많이 써주고 이익을 많이 주고 가면 반갑습니다. 이런 얘기지. 그게 무슨 애정이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애정이 있고 진짜 그 우리에게 긍정적이게 주는 소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너 죄 짓지 마라 하는 것을 듣고서 그 죄를 안 짓게 되면 우리가 망할 길이 없고 너는 되는 사람이야.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기도하면 응답 주실 것이야. 그리고 네가 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 안 됐으면은 내가 주는 응답이 더 좋은 거야. 때가 안 됐으면 기다려라. 바울이 건강만 주시면 내가 막 선교 엄청 많이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떡하고 병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막 따졌지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예? 네가 약할 때 강해지게 되고 네가 약할 때 겸손하게 되니까 네가 사도로서 더 많이 일을 하게 되고 그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묵상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묵상이 없는 사람은 그럽니다. 기도해가지고요. 하나님 주세요. 안 줘요? 삐졌어요. 나 교회 안 나올 거 이럽니다. 예, 묵상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무슨 뜻이 있는지를 알아서 잘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안 주시는 데는 무슨 뜻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그러면 내가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묵상합시다. 얼마나 지혜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지혜가. 내가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면 진짜 추웠어요. 진짜 추웠는데 제가 옷을 바꿔 입고 나서부터는 좀 덜 추운데요.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거는 겨울에는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메모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새벽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될 게 뭔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는지요.
그래서 견뎌내는 것이지, 평화해야 될 때는 평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가서 이제 저희 아내한테도 막 어떨 때는 이제 메일을 써요. 쫙 써가지고 전후좌우를 해가지고 쫙 보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와가지고 안 되면 이제 카톡에다 보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도 써가지고 탁 보내고. 그러면요, 이제 새벽에 기도하러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딱 떠서 이제 핸드폰 딱 열어서 보면 뭐가 와 있잖아요. 좋은 얘기 와 있잖아요. 그러면 저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하죠. 감동받잖아요. 좋은 사람이라고, 사랑한다고 이런 거 보내보세요. 그러면 이게 웬 떡이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실 우리한테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져오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은사가 있으니까 너도 분명히 은사가 있어서 잘 될 거다. 이런 거 주세요. 너는 왜 성적이 그거밖에 안 나오냐? 누구를 닮았냐? 이러니까 그냥 애들이 튀어버리잖아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그럼 나도 너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 그거를 기어이 주일날 11시까지 미룹니까? 예? 성경 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해가지고 주시는 대로 보내세요. 자녀들한테도 보내고 남편한테도 보고 아내한테도 보내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는데, 그런 거 회복의 역사.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긴 다음에 이세벨이 보복한다니까 죽인다니까 도망갔지 않습니까? 광야로 가서 사막길에 들어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 너무너무 피곤하고 실망했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안 죽이잖아. 밥 먹고 재워주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힘을 낸 다음에 너는 다시 사명해야 된다 해서 시내산 가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 갑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넘어지다도 일어나는 사람인데 전 인격이 회복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여호수아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요, 말씀 묵상을 탁 피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거든요. 지금 가나안의 7 족속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전쟁터입니다.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아침에 일어나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서 하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여리고 전쟁 네가 할 거 없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나중에 소리 질러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내리면 그걸 받아가지고 전투에 임하는, 가가지고 힘만 쓰고 막 했는데 나중에 다 부러지고 피나고 나중에 자기 상처나고 막 자기 죽고 말이에요. 패전할 싸움 뭐하러 싸우는가? 승리를 약속받고 나가라. 그러려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대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전사가 되어서 싸울 때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요. 하루에도요, 우리 길을 가로막는 원수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있는가? 주일날 11시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있는 장소에서 말씀 묵상하시고요, 말씀 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요, 기도하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나가게 될 때 승리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복되도다에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루살이가 아니죠.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뭡니까? 바람이 나는 겨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뿌리가 깊고 안정됩니다. 안정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보장이 되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어 있기 때문에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수박, 가을 되면 감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복을 받는데 그 복은 열매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매로 나오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로또 터져가지고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그런 기회가 잘 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는 왔다가는 또 떠나갑니다. 시절을 따라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 진짜 복지고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름에요, 수박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박을 엄청 많이 주셨어. 겨울 먹을 것까지 다 주셨어. 그럼 겨울에는 수박이 사실은 별로 환영을 못 받죠? 추운데 따뜻한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시원한 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 철 따라서 나오는 열매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뭔가를 확 쏟아지는데, 소낙비 쏟아졌는데 홍수 나버리면 그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철 따라 봄에 필요한 비가 있고 여름에 필요한 필요가 있고, 가을에 추수하기 전에는 건져야 되지 비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철 따라 내리는 그런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다. 열매가. 아멘? 그러니까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요. 기초가 튼튼해서 묵상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개인 예배가 있는 삶을 살게 되면, 어려울 때는 어려운 때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부유할 때는 부유할 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고요. 건강할 때는 건강할 대로 복을 주시는 거고요. 때로는 병약할 때도요,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철 따라 주시는 복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묵상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하는 사람, 되새김질이 되는 사람, 이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어야 돼요. 축복의 열매가 있어야지 우리가 사계절을 지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한때 우르르 왔다 한때 가고 이런 건 안 돼. 사기성이 농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의 원천이 터져야 됩니다. 복의 원천이 터져야 되는데, 복의 원천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개인 예배예요. 하나님 만나는 개인 예배가 뭐냐면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대화하고 나오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생명입니다. 이게 있을 때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을 때 잔치가 있고, 복락이 넘쳐날 수 있고, 남에게 베풀 수 있고 하는 그런 진짜 축복이 터져나오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묵상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거 뭐 말할 것 같으면 목사님 설교 왜 했나요? 이렇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묻지 않는데 내일부터 묵상을 하겠다. 해야 됩니다. 성경을 펴놓고 하시든지 아니면은 묵상을 돕는 매일 성경 있죠. 우리 하는 거. 지금 1월, 2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매일 성경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좋고 간단하니까요. 묵상을 일단 간에 내일부터 해야 되는데, 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하시던 분들도 괜찮아요. 일단 간에 내일이라도 묵상을 하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많이 드셨습니다. 내리세요. 그러면은 안 드신 분 제가 표시가 잘 안 나니까 묵상을 기어이 안 하고야 말겠다. 손 들어보세요. 확실하게 합시다. 묵상을 나는 안 하겠다. 그런 분은 뭐냐면 복 안 받겠다 얘기입니다. 복으로 초대하는데 출입구가 묵상하는 출입구예요. 복이 어디로 옵니까? 복이. 하나님 복이 어디로 오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정 위에다 말씀하셔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반응하는 이런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개는 몰라요. 개가 무슨 묵상을 합니까? 밥 주면 꼬리 흔들고 밥 안 주면 짖지. 그래야 내가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그 축복의 그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그게. 내 인생이 변하려고 묵상을 하세요. 그러면 죄 짓는 자리에 가가지고 망신당하거나 꼬꾸라져가지고 엎어지는 일 절대 없어요. 묵상하는 사람이. 묵상하게 되면 승리의 날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요. 묵상하게 되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묵상하게 되면요, 내가 뿌려놨지만은 때때로 와가지고 그 열매를 거두어들이게 되고 진짜 복지가 있고 복락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생각을 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복 받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복 받을 줄 알았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그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그 아름다운 그 열매를 내는 것이지, 어디 콘크리트 위에 서 있는 나무가 어떻게 삽니까, 그게? 여기 지금 우리 큰 마을에서 탄현역 가는데 산책로를 잘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마트까지 쫙 해서 해놨잖아요. 근데
탄현 역 지나서 이지구 상가 있는데 거기 가면 공영 주차장 있잖아요. 가다 보면 벚나무일 거야 아마. 나무 하나가 지금 부딪혀가지고 뿌리가 뽑혀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좀 신고 좀 하세요. 누가. 제가 하려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근데 또 이게 자꾸 이런 거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목사님이 자꾸 그런다 해서. 방울 목사 하든지. 그 벚나무가 이만한 건데, 예? 이만한 건데, 그게 어떻게 뿌리가 뽑혀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이 뿌리가 올라와 있어요. 그게 죽을 것 같아. 아마 죽었는지 몰라. 추워서.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차가 와서 부딪혔나? 의외로 그런 나무들이요. 뿌리가 깊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탁 부딪혔는데 아마 넘어갔는가 봐. 추위에 떨고 있으니까 그 나무를 구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이 구조하러 갔다가 119 구조대원이 또 순직하시더만. 근데 나무는 왜 구조를 안 하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 부부간에도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행복하게 원하시죠? 혼자나 미성년자는 대답하지 마시고요. 지금 배우자가 있는 분들만 대답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잘 살려고 하고 정말 철따라 주렁주렁 복이 넘치는 그런 부부 가정이 되려고 하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실 부부 손 들어보세요. 아까 혼자는 한다더니 다 여기 혼자 사시는 분들이에요? 가족 식구들이 없어요? 부부가 없어요? 그러려면 부부 중에서요, 기어이 우리 부부는 묵상 안 하고야 말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수고를 하는데 행복한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야근도 하고 때로는 밥도 걸러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나오는 게 뭡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요, 우리가 신혼의 로맨스로 한번 돌아가자 해가지고 이제 여행 가자입니다. 여행 갈 때는 좋은 뜻으로 가요. 그런데 가서 호텔 가서 하룻밤 30만 원 그러면은 못 들어갑니다. 비싸서. 예, 그거 가서 30만 원짜리 잠을 자고 나오더라도 한 하루 이틀 여행하다 보면요 또 싸워요. 예, 집에서 싸웠는데 나가서 안 싸우겠습니까? 또 싸웁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때는 또 만신창이가 돌아오는 거예요. 설령은 여행을 잘 갔다 왔다 하더라도 여행 갔다 온 효력이 얼마를 가느냐 말입니다. 예? 신혼여행 한번 갔다 오니까 평생토록 신혼여행이 되던가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혼하고 온 사람도 있는데 가가지고. 그거 효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축복의 문을 들어가야 되는 건 묵상이라고 성경이 얘기했으니까 이게 맞는 얘기고요.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을 할 것 같으면 밥도 해야 되죠. 빨래도 해야 되죠. 돈도 벌어야 되죠. 뭐 서로 간에 또 솔직히 별로 마음도 없지만 어떨 때는 장미꽃도 가져가야 되지. 뭔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묵상 안 하시는가? 묵상하면 그거 다 안 해도 돼. 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걸 하는데 부부간에 잘못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하나님께 가서 이럴게요. 왜 여기가 이렇게 됐냐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교회를 같이 나오더라도 잘못될 확률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교회를 같이 나오더라도 딴 생각하면 잘못되지 뭐예요. 근데 말씀을 되새김질해서요. 그거를 부부간에 펴놓을 수 있으면요.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손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펴놓을 수 있으면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 가는 겁니다. 문자도 가고 카톡도 가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보니까 내가 더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다고, 내가 남편을 이해해야 되겠다고 술 한잔 먹는 데서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을 때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을 때 내가 그걸 부부간에 나누는 겁니다. 부부간에 그걸 나누게 되면 가정이 따뜻해요. 집에 들어가고 싶고요. 자녀들한테 좋은 얘기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모이죠. 어제 우리 식구들이 주말이면 다 모이는 날인데 이제 우리 큰아이는 뭐 모임 때문에 나가서 늦게 돌아가지고 못했는데요. 네 식구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딸 둘이 이제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작심을 하고 저도 일찍 들어갔어요. 진짜 오래간만에 일찍 들어갔어요. 10시 좀 넘어서 들어갔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시작했는데요. 1시 반 되니까요.
우리 막내가 눈이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눈꺼풀이 내려와가지고 눈도 저 닮아서 굉장히 작아요. 근데 피곤하니까 눈이 더 부은 것 같아. 그래서 아빠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그러면 들어가라 했더니 우리가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11시 반, 12시 한 3시간을 얘기한 거지, 그죠? 네? 밤에 한 3시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묵상을 하세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실 거야. 너는 그 말밖에 안 하거든요. 좀 더 쓰긴 쓰지만은 그 새벽 기도 같은 확 씁니다. 그러면은 카톡 딱 보내잖아요. 그러면요, 딱 옵니다. 아빠 짱 딱 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받는 아빠입니다. 부럽죠? 비결이 뭐냐? 그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뜻이 계시니까 잘 될 거야. 그거 막 보내요. 그러면 그냥 그러고는 아빠 짱 이러고 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짱입니다. 왜 그 가정을 그렇게 못 만드는가? 내면적으로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멍청이가 아니에요. 인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감정이 있어요. 따뜻한 감정이 있고요. 찬 감정이 있어요. 사랑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차면요. 말은 사랑하는데 쌀쌀 맞아요. 다 알아요. 그 사람에게는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선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요, 우리 자녀가 묵상하는 가정이 되게 되면 그 가정은 진짜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묵상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될 때에 그 교회가 숲을 이루는 겁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다 던져지는 이게 모조품 플라스틱 나무들인데 거기서 무슨 새가 오고 거기서 무슨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를 맺어요.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은 교회들이에요. 다 죽은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묵상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요, 시작이다, 그리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묵상은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막 그런 거는 하시는 분들 하시고, 나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교회만 다니면 된다. 그 생각 바꾸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 솔직히 말해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묵상해서 은혜 받는 것은 달고 오묘합니다. 아멘? 그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지금 제자학교 하느라고 교회 학교에서 굉장히 애를 써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면 집에서 묵상 훈련을 시켜서 같이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다 보내가지고 제자학교 보내세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뭐 세상 가서 직장 갔는데 월급 주는데 잘했어요라는 말은 잘 못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옆에 서는 순간에, 하나님 옆에 엎드리는 순간에, 말씀을 펴는 순간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나는 지금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의 허물이 많더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약점이 많더라 너를 사랑하고 네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만 나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너희를 위한 좋은 계획을 나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하는 거 왜 그걸 안 하는가? 옷 입힐 줄 알고 밥 먹일 줄 알고 학교 보낼 줄 알잖아요.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다 하더라고. 예? 막상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복의 문을 통과하는 자녀들이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안 하는가? 어떤 그런 수고가 어떤 게 있더라도 해야 됩니다. 아멘? 묵상하는 내가 되고 묵상하는 우리 부부가 되고 묵상하는 가정 되고 묵상하는 교회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